어릴 적 어머님의 믿음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예배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등을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 안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은 예배를 가실 때 헌금을 늘 준비하시고 헌금 봉투에 넣으시고,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늘 올곧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볼 때면 성경을 고이 피셔서 성경의 밑줄을 그시고 가장 소중한 자리에 성경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책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이제 청년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행위도 분명 좋지만 행위가 없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헌금을 내도 마음이 중요하고, 성경책이 있든 없든 내가 성경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성경 그렇게 고이 간직하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바른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표현한 행동들은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과 행동을 나눠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만을 가지고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만 있다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지 않는 걸 정당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은 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마음으로 행동을 업신여기지 않고 행동만으로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늘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우리 안에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은 계속 동행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보는 행위들을 경계합니다. 즉, 마음 없이 행동만 되고 있고 마음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율법적 태도들에서 그것들에게서 속히 나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7절의 그런 율법의 행동들, 날과 절기를 지키는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죠. 이것은 모형과 같은 겁니다. 모형은 실제가 등장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것들을 마치 진짜인 척하는 거짓된 태도라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더 나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그와 비슷한, 마치 그들이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단순히 그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더욱이 나아가 바른 진리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거대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쓸데없는 행동에는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성도들은 그것들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행동을 하면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 그것이 내가 참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틀렸고 그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들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이 신약성경은 이러한 불균형한 태도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20절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며, 관습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폐기되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못 박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율법이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믿음을 대신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없어도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착각했고, 그리고 그들이 바른 믿음을 지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는 그림자, 모형, 세상의 초등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갖는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것과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행위화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 훈련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러한 것이 그저 나를 포장하기 위함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우리 신앙이 마음에만 국한되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온전한 행동,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건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늘 율법적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라든지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드린 그 예수님께 드린 무덤이라든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드린 그 여인의 수고라든지 이러한 좋은 행동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바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바른 진리를 세우고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 위에 마음을 드러내어 더욱더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온전히 한다면 주님은 그 행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마음 없이 바른 진리 없이 그저 행동을 하는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자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그림자이고 세상 학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마음에서 기인한 행동, 바른 진리에서 나타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된 행위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경건의 훈련들, 거룩한 모습들이 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분이 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깨달을 때 그 마음에 복받친 우리의 표현이 주님 안에서 예배이고 경건한 삶이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주님의 은혜로 돌볼 수 있는 선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세상을 덮고 이 세상 안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바른 마음을 가진 금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못 배운 것을 행위만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과 십자가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바른 믿음 위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더욱 풍성한 행위로 가득 찬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늘 감격하여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는 헌신의 삶, 자족하는 삶, 무엇보다 남을 섬기는 삶이 우리 공동체에 넘칠 때 주님께서 그 행위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